오늘은 디펙 초프라의 완전한 삶에서 죽음이 있어야 삶도 존재한다는 내용입니다. 죽을 때 영혼이 사람의 육신을 떠난다는 말은 몸이 그 영혼을 떠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몸은 이미 가고 또 이미 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몸은 떠날 뿐 돌아오지는 않는다. 영혼은 떠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근본적인 제안은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죽을 때 아무 곳으로도 가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그곳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애당초 모든 사물이 최초로 발생한 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지식에 의존하는 양자물리학에서 나온 패러독스 중 하나다. 때때로 나는 사람들에게 단순한 질문을 하곤 한다. 당신은 어젯밤에 무엇을 드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치킨 샐러드나 스테이크라고 대답한다. 그러면 나는 다시 묻는다. 내가 묻기 전 그 기억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뇌에 각인된 치킨 샐러드나 스테이크의 그림은 없었다. 그리고 음식의 맛이나 냄새도 없었다. 당신이 기억을 마음으로 가져올 때 당신은 어떤 사건을 실제화하고 있다. 시냅스는 연소작용을 통해 기억을 생산하고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시각, 미각과 후각까지도 완벽하게 제공한다. 당신이 기억을 실제화하기 전 그 기억은 지엽적인 것이 아니었다. 위치성이 없었다는 뜻이다. 그것은 잠재성, 에너지 혹은 지성의 영역 중 한 부분이다. 즉, 당신은 기억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아무 곳에서도 보이지는 않지만 단 하나의 기억이 아니라 무한하게 광대하다. 이 영역은 비가시적으로 전 방향으로 확대된다. 우리가 논의하는 그 숨겨진 차원은 그 무한한 장 속에 다른 장들을 품고 있다고 설명할 수도 있으며 스스로 존재한다. 당신이 바로 그 장이다. 이 장에서 오고 가는 사건을 정의할 때 우리는 실수를 저지르곤 한다. 그 사건들은 분리된 순간들, 즉 잠재성이 실제화되는 눈 깜짝할 순간뿐이지만 우리는 착각한다. 그 기저의 실체는 순수한 잠재성이며 영혼으로 불리기도 한다. 나는 이런 말이 얼마나 추상적으로 들리는지 안다. 인도의 고대 현자들도 그랬다. 감각의 대상물로 가득 차 있는 창조의 과정을 관찰하자 그들은 그 영혼에 맞는 용어를 찾느라 아카샤라는 말을 만들어냈다. 아카샤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공간을 뜻하지만 확장된 개념으로서 영혼의 공간이며 알매 장으로 사용된다. 당신이 죽을 때 이미 모든 곳을 의미하는 아카샤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아무 곳으로도 가지 않는다. 4개의 벽과 지붕이 있는 집을 상상해보라. 만약 집이 타버린다면 벽과 지붕은 붕괴될 것이다. 그러나 공간 자체는 영향받지 않는다. 당신은 건축가를 고용해 새 집을 지을 수 있으며 집을 지은 후에도 공간 자체는 여전히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은 채 그대로 있다. 집을 짓는다는 행위는 속박되지 않았던 공간을 안쪽과 바깥쪽으로 나눈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분리는 바로 환상이다. 고대의 현자들은 당신의 육체가 바로 이와 같다고 말해왔다. 육체는 태어날 때 만들어지지만 죽을 때 불탄다. 그러나 아카샤 또는 영혼의 공간은 변하지 않은 채 속박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고대 현자들의 말인즉슨 모든 고통의 원인은 첫 번째 번뇌 때문인데
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데서 비롯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속박되지 않은 장애에 있다면 죽음은 우리가 전혀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다. 죽음의 목적은 시공간에서 새로운 장소에 새로운 형식으로 당신을 형상화하기 위해서다. 바꾸어 말하면 당신은 스스로를 특정한 시공간에 특정한 생애로 형상화했고 당신이 죽은 뒤에는 또다시 당신의 다음 형상을 이미지화하기 위해 미지 속으로 잠겼다가 돌아올 것이다. 나는 이런 결론이 신화적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가능성을 지지하는 물리학자들과 토론을 벌인 적이 있다. 그들은 모두 에너지와 입자의 비국소성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환생을 믿도록 당신의 생각을 바꾸는 게 나의 의도는 아니다. 우리는 그저 숨겨진 근원에 있는 유일한 실체를 쫓을 뿐이다. 지금 당장 당신은 스스로의 잠재성을 실제화하기 위해 새로운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사람은 이와 같은 과정으로 스스로를 창조한다고 하면 납득할 만한 것이다. 나는 리모컨이 딸린 TV가 있는데 버튼만 누르면 CNN에서 MTV로 또 다른 채널로 바꿀 수 있다. 내가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기 전에 스크린에는 아무 프로그램도 나타나지 않는다. 마치 애당초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다. 내가 아는 그 프로그램들은 전자기 진동이 선택되길 기다리며 공중을 떠돌고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몸과 마음이 특정한 신호를 잡고 3차원 세계에 그것을 나타내기 전까지 당신은 아카샤에 존재했다. 당신의 영혼은 TV에 나오는 다중 채널과 같다. 당신의 카르마는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한다. 양자를 모두 믿지 않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공간에서 떠돌고 있는 잠재성으로부터 놀라운 변화가 거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치 TV 프로그램이 화면에 등장하는 것처럼 3차원 세계에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이 죽을 때는 어떨까? 그것은 채널을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상상은 계속된다. 스크린에 새로운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다. 어떤 전통에서는 사람이 죽을 때 카르마를 없애기 위해 복잡한 의식을 행한다. 그 사람이 다음 생애를 위해 새로운 영혼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다.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경험에 따르면 죽을 때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지만 태어난 이후 자신이 선택한 모든 일들이 천천히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나간다고 한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견지에서 생각한다면 당신은 둘 중 하나로 가게 될 것이다. 의식의 창조적인 상상력 때문에 사후의 다른 곳에 대한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신념체계 없이 같은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다. 또는 이런 이미지들이 축복받은 꿈이나 집단적 환상의 구원이거나 아이 때부터 들은 동화 이야기처럼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이 죽은 후에 다른 세상에 가면 그곳 또한 이 세상에서 그랬던 것처럼 당신 안에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일까? 창밖의 나무를 보라. 무한한 가능성의 장으로부터 특별한 시공간의 사건이 실제화되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코 실체는 아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도 마치 그 나무와 같다고 말하는 게 정당할 것이다. 삶과 죽음 사이가 절대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믿음은 환상일 뿐이다. 여기까지 디펙 초프라의 완전한 삶이었습니다.
당신은 죽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죽음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내가 소멸되어 없어져 버리는 끔찍한 그 어떤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이러한 견해 또한 사회의 집단 무의식에 의해 주입된 관념일 뿐입니다. 실제로 죽음이 어떤 건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살아있는 우리로서는 알 방법이 없으며 그 누군가 안다고 말해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진실일 뿐 나의 진실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도 죽음을 막연히 공포스러워하는 이유는 순전히 에고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몸을 나라고 여기는 에고의 관점에서는 육체를 잃는다는 것이 곧 자신의 종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물리적인 육체가 나의 전부일까요? 만일 내 팔이나 다리가 잘라져서 없어져 버린다면 나의 존재가 그만큼 훼손되고 작아지는 걸까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내 몸과 나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나라고 여기는 자신의 몸을 꾸미고 포장하며 나의 소유물, 나의 직업, 나의 명성, 나의 지식, 이렇게 나를 크고 대단해 보이도록 부풀릴 수 있는 여러 수식어들을 모으기에 여념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몸을 가꾸고 꾸민다 하더라도 결국은 늙고 병들게 되어 있으며 자신이 가진 소유물이나 그 밖의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몸에 집착하면 할수록 우리는 쪼그라들고 소멸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진짜 자신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제한된 몸으로 거친 세상에서 아주 잠깐 동안 살다가 사라져버리는 먼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세상만이 전부인 물질적인 육체가 당신의 전부인가요? 우리의 실체는 물리적인 현상 세계를 넘어서서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관찰자입니다. 육신이 쪼그라지고 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본래 존재에는 아무런 해도 영향도 없습니다. 죽음이란 세상 여행하느라 낡고 닳아진 헌옷을 벗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옷이 더러워지고 해졌다고 우리 자신이 더럽혀지고 훼손되는 것이 아니듯이 육체가 죽는다고 우리의 본래 존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의 관념을 그만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죽음에 대한 진실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무엇이고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과연 나에게 진실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는 알 수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든 죽음이든 혹은 그 이상의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의 본래 존재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